네, 세상의 학문이든지 이 성경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한두 번만 듣고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의 이야기를 듣거나 공부를 해서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 읽으신 그 사장 말씀도 아마 읽으시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뭐 할례자, 무할례자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는지 이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온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뭐 이해가 안 가고 또 좀 어렵더라도 계속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또 되도록이면 좀 쉽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 기법 중에서도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의 학자가 한 단어를 얼마나 반복해야지 그게 딱 어떤 그 사람의 모국어처럼 언어처럼 느껴지고 쉽사리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한 단어에 한 2,000번 정도 노출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한 2,000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어로 막 이렇게 하다가도 간혹 들리는 말 있잖아요. Thank you 이런 건 들리잖아요. 딱 들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Thank you라고 하는 단어에 한 2,000번 정도 노출되신 거예요. 나머지 문장이나 단어들도 한 2,000번 정도 노출이 되면 좀 이제 편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뭐 영어 단어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의 어떤 보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어렵더라도 어렵다고 또 짜증내지 마시고 찬찬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가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했고 이제 4장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 3장 전반부까지는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괴로웠죠. 계속 우리 잘못한 줄 아는데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후반절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장에서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결국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었죠. 그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너가 그 독자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과연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바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막 잔꾀를 부리고 또 시간을 끌면서 이삭을 바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저 이삭을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지적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나요. 시간을 끌거나 뭐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내려치려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내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으니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나도 알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대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데려가서 칼로 내려치려고 했던 그 행위,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은요,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니까 그 말씀에 억지로 순종해가지고 그냥, 혹은 또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계략을 꾸미면서, 그러니까 참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행위로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에 그런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행위로 우리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에게 우리가 아무리 갖다 드려도 무엇으로 하나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렙돈 1,600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왜요? 그 두 렙돈 행위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 과부 안에 들어있는 그 참된 마음,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전부를 다 드려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지, 그 행위 때문에, 그 두 렙돈 이삭을 바치고 칼로 내려친 거, 그 행위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그 어떤 크기나 양,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참된 마음, 참된 믿음,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그 바친 행위로 어렵다는 것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고 또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삭을 바치는 행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순도 100%의 진짜 순종,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행위로만 이렇게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마음을 보여드리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인생 가장 귀한 분이에요 라고 우리가 고백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내가 지위가 낮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만 우리 주님 앞에 참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도 보면 뭐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 특별하게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공로로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는 참된 믿음. 예,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 그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죄가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그것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 여기에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행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그 단어가 앞에서도 또 나오고 있죠. 앞에 3장, 바로 앞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간과하셨어요. 간과는요,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주시거나 못 본 척 해주심으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든지 무할례자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제가 지은 죄가 엄청 많든지 아니면 죄 조금밖에 없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참된 마음. 근데 이게요, 참 쉬운데, 그죠? 돈도 안 들고 높은 지위도 상관이 없고 참 쉬운데, 참된 마음,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쉽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돈으로 하는 거 뭐 어떻게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해보겠는데 참된 마음으로 나가는 거, 이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참된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면 이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있는 것들 다 보여드리고 참되게 나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그런 정말 진정한 믿음이 없고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잘 모르시겠죠? 계속 할례, 무할례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시고, 이게 주제가 지금 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나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할례는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례 받은 그 행위, 그런 율법적인 행위,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아 구원받는 이것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막 너무 좀 복잡하게 어렵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안 받을 때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구원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적인 그런 할례가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고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하는 어떤 율법적인 교회를 나오고 한 모든 이런 것들이 그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전 뜰만 밟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 향한 진짜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가 않으면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나를 스스로 합리화한다고 얘기하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내 뜻에 맞추어서 나만의 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절대로 나의 신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게 내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나의 취향이 들어있고 어떤 내가 더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들어있고 나의 해석이 들어가고 나의 상식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내 마음을 막 성찰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잘 아시고 정말 내 마음을 해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부를 해서 잘 들여다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인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게 이제 믿음과 행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청년부가 모여서 얘기를 같이 좀 토론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이러한 관련한 질문을 해서 제가 소개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좀 어떤 막 잘못된 행위들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혹시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왜 죄를 지었으니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혹시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본인이 좀 좀 잘못을 했나 봐요. 굉장히 염려하면서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너의 그 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죄 조금 짓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듭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많이 읽으셨고 또 많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 아니,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야고보서에 떡 가니까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성경에 이렇게 모순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잘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믿음과 행위는요, 사실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면, 뒷면 뭐 각각 이렇게 있으니까 뭐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동전이라는 거죠. 결국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그 성 어거스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완전히 깡패처럼 살았잖아요. 그 엄마한테도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했던 그 악행이 너무 죄송해서 울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던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성 어거스틴은 이전에는 깡패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 엄마도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한 변화, 이거를 이제 거룩함, 성화라 그러죠. 거룩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이전 삶과 똑같습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의 어떤 살이 사육돼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옛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누굽니까?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거룩해지겠어요? 안 거룩해지겠어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전 삶이랑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그렇게 막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안 맞다고 안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구원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마치 동전의 앞면은 있는데 뒷면이 없으면요, 이거는 가짜 동전이에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릴 수 있어요. 가짜 동전이에요. 가짜 동전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위조거든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그러셨던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다면요, 그 결과물로 나의 삶이 반드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형이 아니라 확정형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세요. 거룩해진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또 의문이 남아 있죠. 이제 속으로 좀 이제 조금 이제 찔리는 거죠. 예, 저를 비롯해서 아니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나 지금 위조동전인가 나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게 바로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 대단한 정말 회심자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였던, 주님의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나는 여전히 육체의 법 안에 난 갇혀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 구원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받은 영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여러분의 잘못과 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고 나 자신의 탐욕과 교만과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 탕자처럼 또 하나님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지도하시고 깨우쳐서서 회개하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좀 중간 정리하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닮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품성을 닮게 됩니까? 바로 거룩한 품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단 마귀가 이러한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유혹할 것이고 이간질 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축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내 언행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저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과 교만과 모든 우상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함께 살고 계시구나.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대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굳세게 살려고 하겠지만 그런 악한 영들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괴롭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원리들을 잘 알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의 본론이 안 나왔는데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지난 이야기들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하니까 짧게 상속자에 대한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받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추상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얻는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성경원부 통해서 좀 자주 이제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죄의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은 죄를 견디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 이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죄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저주가 있었죠. 죄와 사망이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죄와 함께 따라다니는 이 사망의 문제가 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로서 또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누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누리면 좋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서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누리게 될까요? 천국에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기쁨과 소망 중에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속받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라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같이 떨어져 나간 저주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 이 사망의 저주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상속받게 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깨달으시면서,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을 만끽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